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다 천국 가서도 필요 없지만 이 사랑은 천국까지도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랑이죠. 천국 가는 데 믿음이 간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소망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는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데는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참으로 좋다. 그래서 그 12장 30절에 보니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에덴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참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나타났으니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이도,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것이며 또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아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다 채우라시려고 인자로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셔서 인간과 똑같이 죄가 없지만 죄 있는 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분, 우리 인간의 고난을 다 채우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분 안에 들어온 자만이, 예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체험하지 않으면 참으로 신앙생활이 폭폭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질립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며 또 새벽에 나오고 또 주일날도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기는 하겠지. 그러나 그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거지로 율법에 맥힌 사람같이 막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거 어렵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기쁘고, 육체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어찌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분은요, 우리가 직분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과연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는 네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직분은 소홀히 여기고 참으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사람이 입으로 혀로 말하는 걸 얘기해요. 혀로 그 방언이죠. 그러나 거기 천사의 말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아니 모세가 천사에게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이 전해준 것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 말과 율법으로 네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거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에 길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누가 보잖아요. 보면 그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여야 돼요. 뭘로 죽이냐? 그것도 돌, 아무데나 돌이 있으니까 연약 찾으러 갈 것도 없어요. 길거리 천지가 돌이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피해 보수자라고 그래요. 피해 보수자가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가면 죽으라고 도망가서 도피성, 피난처인 도피성까지 도망가면 그곳에 돌아가면 더 이상 피해 보수자가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쳐다보고서 내버려 놔두면 죽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 너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러면 안 죽이면 다른 뒤에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쫓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요? 죄를 졌는데 고의로 죄 진 사람은 그건 도피성 들어가야 소용없어요. 그냥 바로 거기 들어가서 잡힙니다. 그러나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부주의해서 내가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도끼자루가 빠져서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지만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고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네가 살으려고 도망가라,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잘 보여야 돼. 그런데 자 봐봐.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지금 부주의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잖아. 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죠. 봐봐요. 내가 일을 하다가 도끼자루 빠져서 누구를 쳐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사람의 생명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여탈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런데 딴 사람이 와서 과실치사해서 나를 죽였어. 죽였으면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잖아.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누구를 시켰어? 그 나무 패던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 죽을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냥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하나님의 벼락돼서 죽입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실치사해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과실치사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려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 들어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뭔 얘기가 알겠죠? 이게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들 마귀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지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덤벼들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속았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과실치사 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살려줘야 되는데 그 도피성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늘 도망가라. 그럼 살려준다. 이런 의미가 이 도피성에 여러분 피나체에서 찾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피해 보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되지 성경을 모르면 겉대기로 말다가 그냥 말아버리죠. 아니 도대체 왜 과실치사한 사람하고 고의로 죽이려 한 사람을 왜 차별을 두고 이 사람은 살려주고 이 사람은 저까지 도피성을 만들어서 가게 하는가. 그런 것이 저 창세기부터 영원전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뜻이 의도가 들어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베풀어 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말씀에 깊이 우리가 잠길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뒤에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저는 많은 사함을 받았다.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받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결혼해서 지창부로 가져가야 될 그 옥합 하나를 다 깨서 주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다 씻어낼 정도로 그를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생명의 근원부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함받은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겉대로만 알고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깊이 있는 참으로 깊이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속을 아는 자가 참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같이 한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참으로 바로에 잡혀있던 그 육체가 양의 피로 인해서 해방됐지만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해서 세상 마귀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자유를 얻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 예수를 참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남편,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남편이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자녀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가? 내가 주님은 남편이고 나는 그런 신랑의 관계인가? 종과 주인의 관계인가? 하나님과 백성과 종의 관계인가? 이 부분을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요즘 악합니다. 약할수록, 때가 악할수록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성령은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로 많이 갔죠.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그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천안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그 능력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그 능력이 지금도 막 그 아프리카 그 흑인 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그쪽에 가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성령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1990년, 80년대로 엄청났었는데 그런 것이 이미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이 끝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것들이 볼 때 현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지푸라기 같다고 그랬어요.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현재 우리 조상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나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그분이 현재 존재합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잊혀져 갑니다. 세상에 그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지만 다 잊혀져 갑니다.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1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10년, 20년만 전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챙기려고 그 가족들을 찾아서 어느 가족이라고 해놓고 막 존대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다 잊혀져 가고, 여러분 세대 지금 모르잖아요. 6.25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잊혀져 버려요. 그 당시에 그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고 자유를 위해서 그 난리쳤던 많은 그 사람들 다 이름 자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때나 조금 아는데 우리도 죽어버리면 그 다 잊어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세상 지나가면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그 당시에 있을 때 그때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 안에 더 견고한 참으로 우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요. 처음에는 영혼이 있는지 모르고 와요. 당연히 모르고 오죠. 누가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해줬습니까? 여기 오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 세상에 누가 영혼이 있는 줄 압니까? 영혼이 있는 줄 알면 그 사람들 그러고 있겠어요? 어떻게 영혼 어떻게 건사해 보려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막 노력해 보겠죠.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찌역거려 보고 하겠지만 세상은 영혼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영혼이 있는 걸 모르죠. 그러나 교회 와서 보니까 영혼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어렵다고. 예수님 시대에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주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말씀은 어렵다. 저 말씀은 어렵다. 어떻게 사람이 피를 먹는가?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어렵다고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영혼 얘기만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육체 얘기하면 쉽죠. 육체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쉽죠. 다 육체 얘기해요. 그럼 영혼 얘기는 안 해주니까 영혼이 있는 조차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 것을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궁금해요.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어떤 학교에서 영혼이 있는 거 알려주는 학교 있는 줄 압니까? 신학교 가보세요. 영혼이 있다고 알려주는가? 안 알려줘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느 것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영혼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서 자기가 죽으면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줄 알고 몇 자리 찾고 돌아다니고 화장도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있는데 누가 영혼이 있는 걸 알아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잠시 육체 속에 있던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영혼이 시대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는 상했어요. 이미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사형 집행을, 이제 집행만 남았지 사형 온도가 끝난 거예요. 사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행하러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시기 전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왕노릇합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귀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귀신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사 가려면 손 없는 날 찾아요? 결혼하려면 결혼 날짜 보러 갑니다. 장가 가도 장가 날짜 보러 가고, 다 귀신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사주팔자 보고, 다 결혼 날짜 보고, 이사 날짜 보고, 다 그러고 삽니다. 그게 왜, 누구한테? 마귀한테. 무서워서. 혹시 잘못 해놓으면 내가 무슨 화라도 당할까 무서워서 마귀에게 쩔쩔매고, 지금도 그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왕노릇 필요가 없어요. 저것들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미 끝난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지금도 저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의 싸움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말세의 7교회도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누구하고 싸워서, 마귀에게 싸워서 이기는 자, 네 생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네 이론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네 육체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은, 하늘나라에서 낙원에 가서 너희들이 생명관을 먹게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이기는 자만 가능하시지, 이기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이겨야만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만이 되지, 싸우지 못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예수 피가 흘러 넘치나지 않으면 하나님 강연이지 무슨 설교입니까? 예수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야 돼요. 귀신의 명함은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이론만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찬송을 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참으로 가서 늘어놓지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찬송, 피가 가득한 찬송, 이런 찬송이 확 우거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걔들한테 놀아나고 말아요. 자기 마음에 위로함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됐겠지? 뭐 이 정도 하나님 받으셨겠지? 그게 무슨 자기 위로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위로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베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의 무슨 뭘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살아있을 거예요. 다 죽은 상태에서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천국잔치 할 때 육체로 대리감을 당하는 그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들림을 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버려둠을 당한다면 이 땅에는 환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환란을 이깁니까? 살아나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도 힘들으니까 저 산아 무너져 내리라고, 나를 덮으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살아나갈 자가 없는데 그때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주님 재림이 나타나는 것이지, 저 딴 이단들 같이 자기가 이미 몇 년 전에 왔다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런 푼수 떠는 그런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 종이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지 몰라요. 수만 명의 목사들이 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아니,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임할 때 온 우주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만 왔어? 이게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믿음의 가치는 독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독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그 같은 수준으로, 독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자기 독생자같이 여긴다는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에 이제는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저를 사랑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가가지고 끝나면서 편지를 써놓고 간 것이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때하고 비슷합니다. 은사가 아주 많이 나와 있고 대단했던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편지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무슨 얘기냐? 신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전도예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은 전도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전도하지 않죠. 그 영혼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언제일지도 모르죠.
육체가 있는 것이 기회인데, 육체가 있을 때가 기회인데, 그 육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끊어져 버릴 텐데, 그걸 보고도 가만 놔둔다면, 그걸 보고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살려줘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버려 두는 그 자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악하죠. 그러나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서 예수 영접시키는 그런 사랑의 분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신랑이 하는 일을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결혼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누구를 대니까 독생자 예수를, 독생자 이삭을,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거기도 계속 나왔죠. 어디 많이 써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사랑, 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얘기 없다. 구제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구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는 걸로 알아요. 구제하는 게 무슨 사랑이, 그건 구제요. 구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부축해야 되고, 일 채워줘야 돼요. 그것이 구제예요. 구제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합니까? 우리 직장에 다닐 때 그거 달마다 뛰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마다 특히 공무원들 되면은 뭘 띱니까? 수재의원금 떼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60년대고 70년대니까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봉급쟁이들한테 다 아주 봉급의 1.1%, 3% 해서 봉급에서 수재의원금 아주 공치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게 수재의원금이요. 그리고 사랑해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처럼 당연히 이런 것들은 육체가 해야 될 일이지. 너무 죽어가면 그 사람 건져내야 되죠. 그게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내버려두면 네가 그거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아니 엊그제도 보니까 그러대. 아니 어떤 엄마가 직장 갔다 와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애기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뛰어들어가서 애기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면 육체도 그렇게 뛰어들어가서 애기를 구해내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데 하물며 영혼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에 머지않아서 얼마 아니면 이제 죽을 판인데 지금 내버려 두고 있다면 네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네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너 그거 알고 빨리 들어와. 너 그냥 가면 지옥 가. 이걸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놔두고서 지옥을 거기에 가게 한다면 참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누구한테는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사랑을? 내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에,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없이 끝날 때가 있어요.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냐고 도둑같이 만다고 그랬어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